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상호 관계 및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간의 몸과 지체에 비유함으로써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바울 목사님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사와 직분은 차별이 없고 서로 상호 보완해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목사님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사를 지체에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서 각 지체의 다양성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각종 은사를 소개해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서 보면 각종 은사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러면서 소개하고 그것들이 모두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은사의 다양성과 영적 일치의 원칙을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은 일치의 문제를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은사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각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듯이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받은 영적 은사는
각 지체로서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성, 즉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모두 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전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체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은사를 통해 다양한 지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협력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사 받은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 받은 사람의 태도와 그 은사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각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거니와 보잘것없다고 한 기관을 떼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영적 은사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는 자기와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고인들 중에 보잘것없이 약한 그 성도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컨대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다,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 연약한 부분을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누누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어떤 은사, 특별한 은사 그런 것을 좀 자제함으로써 연약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로 8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9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10장에서도 계속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 분쟁이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분쟁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교회는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잘 들어서 회개하고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흩어져 있는, 너희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연약한 지체는 세워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약하고 부족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채워주고 아름답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뭐냐 그러냐면, 너네 지금 이런 은사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정말 더 큰 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28절부터 은사에 수반되는 각종 직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봉사 기능을 수행했던 능력이 있는 자와 병 고치는 자, 그런 은사를 또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또 셋째로는 행정적인 책임을 맡아 돕는 자와 또 다스리는 자가 또 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특정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은사와 그에 따르는 직분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은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이 은사가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 다양한 은사를 갖고 싸울 게 아닌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받으면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다른 모든 은사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그 사랑의 은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서 각 지체에서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한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넉넉한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귀하게 여겨서 몸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름답고 그 귀한 은사를 받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확장해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각자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